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언제 반가름이 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막 안 깊은 곳에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오늘 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영적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노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서의 노아의 모습은 벌거벗고 술 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자고한 인간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니까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다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낮추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주님께 많은 은혜를 또 받고 또 많은 음성 가운데 감동 가운데 지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거나 끝이 없는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고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날로 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노아가 온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언약을 받고 난 그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완전한 자 노아의 어떻게 보면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방주 이후에 그 노아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 노아 할아버지가 전국에서 이 창세기 9장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손바닥으로 좀 가리고 싶은 기록이 안 됐으면 좋겠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역사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그 내용을 윤색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나 그 종교적인 위인들의 삶을 미화하기 위해서 좀 창피한 기록들은 없애고 좋은 기록들은 더 과장하고 윤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있는 그대로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노아 같은 당대 의인이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오늘 굉장히 정말 좀 낯뜨거운 실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하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오히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아의 실수의 장면을 볼 것인데요.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인데요. 이 그 창세기 9장의 얘기가 사실 좀 설교하기를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낯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는 이게 진짜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지? 좀 노아가 진짜 뭘 했다는 거야? 이게 알 듯 모를 듯하게 아리송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약간 낯뜨거운 이야기라서. 저도 이거를 얼마나 또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가능한 수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홍수가 들어왔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궜고 그거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게 압축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혹자는 노아가 우연히 포도나무를 심었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와인이 술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마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인데, 가만히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왜냐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도주라는 단어가 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인은 이제 포도주인데, 하는 이제 영어로 치면 우리 한국말로 치면 그 포도주를 정관사거든요. 하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원문에는 하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노아가 전혀 이렇게 포도주가 취할 수 있는지 모르고 우연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를 담궈서 한번 처음으로 그냥 먹어봤는데 이게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홍수 전에도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먹으면 이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즐겼던 거죠. 너무 이제 포도주 맛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고 그것을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포도주의 맛을 좋아해서 자주 그러니까 와인을 이렇게 애호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그러니까 자주 놓고 마시던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포도주를 마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딱 성경에 딱 요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 그래, 마셨어. 그리고 취했어. 장막 안에 자기 방 안에 그냥 누워 있었던 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 근데 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이 상황이 조금 조금 더 이 성경의 이렇게 뉘앙스를 조금 더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장막 안에서라고 하는 이제 원문이 바토크 아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토크 아홀로 이거 뭐냐면요. 바토크는 뭐뭐의 안쪽에 그것의 in the midst of 중앙 쪽에 라고 해서 홀로는 장막이에요. 그 장막의 안쪽에 깊은 곳에 그러니까 굳이 그 영어로 하면 within in the midst of ten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써서 지금 강조를 지금 성경 기자가 뭘 하고 있냐면 단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방에 누웠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의 장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장막 안에 가장 중앙부에 가장 안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정황을 좀 가만히 이렇게 원문이 주는 뉘앙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원문이 굳이 바토크 아홀로라고 해서 장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은 이제 뭐라고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냐면 노아가 굳이 자기가 즐겨 마시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 그냥 방 안에 있었던 거 아니라 그 방 안 중에서도 자기 그 개인적인 공간인 방 안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온 거예요. 아무도 보지 말라고 가장 깊은 곳에서 먹고 이것을 실컷 먹고 이제 취해서 벌거벗어서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술을 취하면 열이 막 나서 더워서 벗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좀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토크 아홀로 장막의 개인 공간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서 포도주를 일부러 가지고 가서 취했고 벌거벗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읽은 창세기 9장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벗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체는 성경이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성기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노아의 그 성기 부분을 봤는데 그 성기를 보고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남자의 성기가 본인한테도 있고 그죠? 성기를 보고 어머 우리 아빠한테 남자의 성기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노아가 이제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노아가 포도주를 가지고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자기의 가장 그 내밀한 공간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기분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혼자서 성적 흥분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성적 흥분을 충분히 즐기고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술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그 상황을 하필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목격하고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원문의 정황상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본문에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상황이 100% 아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해 본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노아의 영적인 상태예요. 성경이 이런 내용 기록 안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노아처럼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 세상이 망해갈 때 홀로 살아남은 의인 그 노아 너무 이미 좋게 노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노아의 어처구니 없는 어떤 실수 어떻게 보면 그 치부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노아가 술에 취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되냐면 술에 취한 상태와 벌거벗은 상태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영적인 공황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노아가 술에 취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예,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방탕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육적 소욕이 마음껏 드러나는 상태를 방탕한 것으로. 그러니까 육적 소욕의 육의 그 디자이어에 우리의 그 플래시에 우리 육신의 그 정욕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임하는 상태를 방탕한 상태라고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술 취하는 상태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버리는 상태.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놔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방탕한 상태입니다. 술 취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술 취한 상태하고 성령에 취한 상태, 술 취한 상태와 이 그 성령에 취한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느끼는 그 원래 육신의 감정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들의 성령이 지배해버리는 상태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에 취한 상태는 그렇게 내 육신의 정욕이 성령에게 온전히 압도된 상태. 근데 술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내 그 육신의 정욕이 술에 취하면 그 정욕이 오히려 더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원래 숨은 그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거 이것을 술에 취하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방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대의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이 다 홍수에 쓸려갈 때도 혼자 살아남았던 한 사람의 의인 노아가 오늘 술에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방탕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자기를 방임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요. 두 번째 노아의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아가 벌거벗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는 그야말로 영적인 공황 상태를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도 다 되어 있다. 나는 I'm okay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무방비 상태, 영적인 공황 상태, 영적인 완전히 암흑같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벌거벗음입니다. 놀랍게도 노아가 오늘 술 취하여 있었고 또한 벌거벗은 상태다. 이것은 성경이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시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실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영적인 시사점들을 제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노아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요 홍수 전에는 아마 이 가족들한테 굉장히 버겁고 짐스러운 존재였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 있어서 지금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고 본인은 지금 아버지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 아들이 함께 방주를 짓기는 했지만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 의심스럽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빠 말이 진짜 사실인지 진짜 우리 아빠가 돈 건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러는 건지 반신반의하면서 방주를 예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정말 아버지의 말 그대로 진짜로 이 온 세상에 홍수가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 그야말로 이 온 가족에게 있어서 노아의 영적 리더십, 노아의 가장으로서의 그 체면을 완전히 세워준 사건이죠.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는 가족에서 정말 감히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모든 자식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 깨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덕분에 지금 자기들이 살아있는 거죠.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뭐를 쓴다고 해도 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온 식구들이 생각하는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이 노아를 보는 이미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리더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노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서의 노아의 모습은 벌거벗고 술 취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진정한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비록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리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노아가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홍수에서 나와서 처음 예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예배하고 가족들 앞에서 기도하고 가족들 앞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로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대로 영적 리더의 모습이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미 노아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아니었고 노아의 진정한 영적 상태는 혼자 있을 때 그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와 술 취해서 그 성적인 흥분을 혼자서 느끼며 벌거벗고 잠에 드는 그 상태가 사실은 진정한 노아의 영적인 상태였다.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굳어져.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 저 사람 정말 봉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예배자, 저분
정말 대단한 찬양 리더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상태는 언제 판가는 나냐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 리더로서 목청을 다해서 막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하시자고 막 하는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언제 판가름이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막 안 깊은 곳에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말씀 가운데 흥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에서는 정말로 흥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목회자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역장이고, 여러분이 전도자이고,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일지라도 사실 장막 안에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이 포르노에 빠져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화책에 빠져 계시다면, 여러분이 오락에 빠져 계시다면, 여러분이 세상 것에 완전히 빠져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빨리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위를 부지런히 살피는 존재가 아니라 양옆을 자주 부지런히 살피는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눈을 의식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상태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장막 안에 있을 때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께 정말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노아가 장막 안 홀로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기의 육체의 정욕이 자기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함정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여러분의 방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골방의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 깊게 여러분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영성입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 있는 데서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 보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이면, 여러분이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용, 사람들 앞에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막 시장에서 소리를 치면서 구제하고,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외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처절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골방의 영성이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괜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서 심지어 문까지 닫아. 너가 기도하는 모습 아무도 못 보게.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왜요?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 골방의 영성이 정말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때문에, 골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영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은 혼자 예배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사람들이랑 같이 큐티하는 시간 왜 나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너무나 쉽게요, 바리새인처럼 프레젠테이션용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더 잘못하면 교회에서의 생활과 내 집에서의 생활이 완전 분리가 되는 거야. 완전히 이중적 생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시는 투페이스의 삶.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하게 뿌리 깊은 뿌리 박은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골방 영성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혼자 있는 시간에서 TV 딱 끄고, 혼자 있는 시간 유튜브 딱 들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오락 시작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심지어 포르노 시작하고.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훈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노아의 영적 상태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을 때가 영적인 위기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노아가 실수한 시점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노아가 언제 실수를 했냐?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전까지,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온 세상이 너무 패괴했어요. 온 세상이 너무 죄악됐어요. 노아가 그 상태에서요, 온 세상이 다 그런데 자기 혼자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는 왕따였던 것이에요. 노아는 이 세상의 왕따였어. 정보 칠 곳이 하나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다 너무나 죄악되게 타락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노아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도전이었다. 매일매일 영적인 도전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영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노아가 패기하고 방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그때 노아가 범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또 얼마나 도전이었겠어요. 먼저 이 가족들, 하나님 매일같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내도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아들들, 아버지 이거 진짜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빠 우리 골탕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맨날 가족들의 그 의심, 가족들의 불평, 그것도 방주를 짓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비웃음. 여러분, 그런데도 그 큰 규모의 방주를 지어 날릴 때 그 힘든 노동, 여러분 그 매일 같은 어마어마한 도전 가운데서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가 범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언제서야 이 홍수가 멈추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그렇죠? 노아,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문 열어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혹시 여기서 우리가 평생 있어야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매일같이 가축들의 먹이를 주고 똥을 치우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겹고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때 노아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그 기가 막힌 혼란들, 그 기가 막힌 시련들, 그 기가 막힌 도전들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문제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도전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다 죽었고, 게다가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불평하던 자기의 가족들조차 이제 최고의 영적 리더로 아빠 말이다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없어진 삶이 너무 평안해졌었던 그 순간에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정말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축복이죠. 어머, 저 아줌마 좀 봐. 저 아줌마는 남편이 저렇게 잘해줘.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 자식들은 또 왜 저렇게 착해. 자식들은 또 왜 저렇게 좋은 대학만 가. 얼굴 또 왜 이렇게 예뻐. 또 몸매도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또 건강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너무나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죄성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힘겹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오늘 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영적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케어를 안 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요, 제 뜻대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내가요,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교만하기가 한도 끝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고한 인간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니까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다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낮추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로렌스 형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우리 기독교 고전이 있잖아요. 그걸 요즘 또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첫말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얼마나 정말로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돼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돼봐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봐요. 우리는 노아만 하겠어요? 뭐 술 먹고 뭐 벌거벗기만 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가 없으신 분들 또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위기일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걷어가신 건 은혜이지만, 그런데 이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영적인 공황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끈질기지. 우리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도요, 싸워보면 나 진짜 끝도 없이 교만하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욕심 다 내려놨다고 생각해. 끝도 없구나. 의심도, 이기심도 끝이 없구나. 이게 우리가요, 진짜 기가 막힌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요, 언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게 되냐면, 이 고난이 올 때요. 육체의 고난이 오면요, 그냥 자동이요, 자동. 그냥 교만했던 자가 바로 팍 겸손해지고, 그냥 기고만장하던 자가 바로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요, 육체의 고난이 올 때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끝이에요. 죄 지라에도 앉아. 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그냥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잘 연단받고 그런 분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문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기도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제가 없으신 분들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히려 영적인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노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암시하듯 그리고 좀 적나라하게 여러분 좀 듣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시겠죠? 대충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노아의 죄는 뭐였냐면요, 이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아무도 잘 들어오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이게 음란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음란이라는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냐. 노아 같은 당대 의인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도 육신적으로 편해지니까 고개를 든 죄가 음란이었다는 거예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음란에 드는 죄는 특히 정말로 우리가 10대, 20대 그 육신의 정욕이 강할 때 정말로 싸워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평생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누구도 내 음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훨씬 자유로워질 수는 있죠. 저도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훨씬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하는 나 거룩하고 싶은데, 내 안에 왜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왜 음란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로 싸웠었는데, 이제는 진짜 totally free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언제 또 이 죄가 고개를 들지 모르고 우리가 정말로 싸워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신부로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음란의 죄는 성경에 다른 죄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첫 번째로 다른 죄는요, 가서 싸워야 돼요. 맞서야 돼요. 죄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음란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해야 되는 죄고요.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내가 포르노를 딱 틀어놓고 내가 음란의 죄랑 싸우리라 이럴 수 없다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음란의 죄.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죄와 달리 음란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육체에 직접 짓는 죄를 하나님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죄에 넘어가면요, 바로 하나님의 음죄가 바로 끊깁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자동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왜냐면 이것이 성전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귀한 성전을 바로 파괴하는 죄가 음란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이 나팔 부르실 때 우리가 틀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구별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탐임, 노아처럼 흠이 없이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죄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늘 겹쳐서 생각나는 것이 보아스예요. 제가 이제 룻기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아스에 대해서 참 너무 귀하게 은혜를 받는 구절이 뭐냐면, 그 룻이 그 밤에 타작마당에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그 빼꼼 이렇게 이불 안으로 살짝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 유혹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보아스도 그날 추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술을 마셨을 것이고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이고, 그 이제 저녁바람 산들산들 너무 기분 좋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보아스는 나이도 많은데 아예 결혼도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쁜 아가씨는 아니지만 예쁜 그 과부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그 순간은 정말로 그냥 유혹받기가 너무 쉬운 순간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고 자시고 그냥 일단은 육신의 정욕대로, 왜냐면 그 아내가 아니고 그 여자가 그냥 먼저 하는 소리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서, 이게 뭐냐면 당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여자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서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순간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너무 얼마든지 본인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보아스가 경건한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름 잠깐만 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을 텐데, 여호와 이름을 그 순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정말로 여호와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가득 차기 원해요. 예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굴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음행, 우리의 음란,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의 정욕이 예수라는 그 귀한 이름 앞에서 정말로 힘을 잃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사건이 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놀라운 영적 리더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노아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른 누구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노아였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놀랍게도
고난이 없어지고 도전이 없어지고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자 그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드러내는 그 육신의 정욕에 자기를 방탕한데 내어주는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자라도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노아도 떨어질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죠? 노아 같은 사람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 믿기 못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렇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훈련받고 자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 진짜 많이 변했다. 나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순간에 내가 이러다니 막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막 감동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면 우리 인간은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예수로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온전히 장악되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갈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어떠한 영적인 일이더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자신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려요. 늘 주님을 의지하세요. 늘 주님을, 늘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진토와도 같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진흙과 같은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이 진흙과 같은 자를 빚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노아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은 늘 현재형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이전에는 정말 능력 있는 은혜의 사람이었죠. 정말 여러분 홍수 사건 전에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로웠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여러분 홍수에서 그 홍수 가운데서 그 방주 안에서도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였고 나오자마자 예배하는 자였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9장의 이 노아의 모습은 그 전에 노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노아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벌거벗고 술에 취한 모습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상관없는 과거에 내가 다 심판받을 때 혼자 심판받지 않는 의인이었어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방탕하고 벌거벗은 모습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현재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작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와 비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지금 나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요. 내가 어저께 아무리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서도 내가 오늘 감동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만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여러분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자세하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만나를 매일 하루치만 줬어요. 안식일 전날만 빼고. 그 이유는 뭐죠? 매일 같이 가서 또 먹어야 돼요. 새롭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새롭게 예수를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새롭게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매일같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미 또 과거형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미 어제의 감동과 상관없이 오늘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 예언도 했었고 나 병자도 치유했고 내가 막 통변도 나와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과거에 귀신을 쫓은 놀라운 능력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감동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도전드립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의 어떠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오늘 또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있는 곳에서 이루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